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안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김광철 목사님과 산모님 고국에서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귀한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계적인 암치료의 권위자들, 또 믿음이 돈독한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사모님 치료에 협력하게 되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성령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효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김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무익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늘 이 심령들 가운데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판을 앞뒤에 둘러맨 샌드위치 광고맨이 거리에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상품 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광고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뒤에 맨 광고판을 보니까 거기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지요. 예,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많이 했는데 또 특별한 기도회나 부흥성회 같은 데 가면은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주여를 3번씩 부르짖고야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너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거는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좀 군색하지 않을까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큰 지도자이신 존 스타트 목사가 미국을 방문하실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스타트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런 일이 왜 생겼는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는 잘 가르쳐서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당 간다. 거기까지는 잘 아는데 천당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리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스리시는, 내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배하시는 주인이라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잘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리하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제대로 대접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째 문제요. 둘째 문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분적으로는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온전히 공급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라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표준에는 아직도 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 되는 사람의 자격을 말씀하신 글을 보면 예수님을 주로 참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정의한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우리는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나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내려가서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표현이 좀 달라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자격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이란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 처자, 형제, 자매도 미워하라? 목숨도 미워하라? 소유까지 다 버려라? 그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면 누가 감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려면 효자도 될 수 없고 가정도 몰라라 하고 부모 된 도리, 자식 된 도리도 다 외면해도 된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은 다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 버려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동등한 자리에다 놓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절대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절대자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란 말씀입니다. 절대자 예수님을 상대자들과 같은 레벨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저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제가 예수님께 첫 자리를 드립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주인 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은 상대적인 존재인 나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존재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대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예수님과는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상대화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것들을 오히려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어요. 주님 자리에 사람이 있어요. 주님 자리에 내 자아가 있어요. 주님 자리에 물질이 있어요. 금전이 있어요. 주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그 상대적인 것을 내가 절대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그 예수님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우수의 철학자 저런 켈케거리 그 말을 했어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대해야 될 분을 상대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대해야 할 것을 절대화할 때 그것이 곧 우상숭배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우상숭배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그저 주인 노릇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만 파트타임으로 좀 해주세요.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으로 살 테니까 뭐 풀타임으로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파트타임 주인님 좀 내주세요. 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가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않나 하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모셨으면 당연히 그분이 내 인생의 풀타임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 비로소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시고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홀로 된 부인이 너무 외로워서 말을 할 줄 안다는 앵무새를 하나 사왔어요.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이 앵무새 말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왔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애완가게를, 동물가게를 찾아갔어요. 앵무새 왜 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자꾸만 한 사다리 하나 꺼내서 보여주면 요거 세 장에 걸어두는 건데 이런 거 세 장에 없지요? 예, 없어요. 요거 걸어주세요. 그러면 새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분이 좋으면 말할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왔어요. 그거 걸어줬는데도 말 안 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아직도 말 안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다리 하나 보여주면서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요걸 달아줘야 흔들흔들 하다가 말할 거예요. 돈 주고 또 사갔어요. 여전히 말을 안 해요. 이틀에 또 갔어요. 아직도 말 안 합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거울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런 거울 세 장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 그럼 이거 걸어주면 거울 쳐다보고 자기 모습 보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틀 후에 이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가게에 주인이 아직 말 안 합니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앵무새가 그 가게에는 먹을 거는 안 팝니까? 그러더니 캑 하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다 알아들으시니까 웃으셨겠죠. 정작 줄 건 안 주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 갖다가 차려놨으니 앵무새가 살질 못한 거죠. 다른 것도 다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배급소예요. 교회에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잘 짜여진 예배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준비된 프로그램도 있고 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사다리도 필요하고 거울도 필요하고 그네도 필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거 다 있어도 정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영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뉴욕의 어떤 오래된 교회의 외벽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표어를 써붙였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담장에 놓은 글이 자라서 올라가다가 무성하게 되더니 십자부터 가리워지고 자자 가짜를 가리더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려졌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는 글자는 우리는 전한다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교회가 전하긴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저것 쓸데없는 일들에 필요하지만은 2차적인 것들에 신경을 너무 쓰고 세속적인 문화에 너무 참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생명인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가 전달해야 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지고 우리는 전한다고 하는 공허한 외침만 남아있는 교회들은 없을까요? 교회를 조금 꼬집는 어떤 칼럼에 보니까요. 요새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그런데요. 목사님 좀 비켜주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목사님만 바라봐요. 목사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도 못 보게 되는 일은 사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풀타임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누가 나가서 때 빼고 광내고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전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풀타임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좀 망설이세요. 뭐 부모, 처자, 형제, 자매도 미워하라는데, 소유도 다 버리라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풀타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면은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첫째를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을 풀타임 주님으로 모시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서 모두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그런즉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을 먼저 주로 모시면, 예수님을 풀타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풍파가 많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너희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구약에는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하니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타임 주님으로 그냥 놔두고 평소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님 약속하셨지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얌체스럽지 않습니까? 중세의 수도성자 브라더 로런스라고 하는 분은 기도 딱 2마디밖에 안 했대요. 주님 지금입니다 그랬대요. Oh Lord right now.
그러면 기도가 끝났고 주님은 그가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풀타임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께 온전한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의 약속에 보고해서 무엇이든지 꺼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 약속 지켜주세요 하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우리의 풀타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나만 충만할 뿐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내가 빛의 사명을 다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풍성한 생명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차고 넘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눠받게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역할을 우리 해야 되지 않아요? 사명은 너무 크고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요건 좀 보류해 주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조금 보류해 놓고 내 개인에게 내 가족에 내가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 약속 지켜달라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빈약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100% 주인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이 임시직 말고 계약직 주인 말고 영구직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생명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기가 아주 쉽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은행 심사를 보고 우리 표정,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의 삶 자체를 세상 사람이 다 볼 때에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감화력이 새기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요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새들볕교회 리그 오렌 목사님이 그런 말했습니다. 왜 요새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전도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럼 둘째는 뭐냐? 둘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조금 이상한 말이죠. 그 뜻을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말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힘들고 못 만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만나지 못했고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화성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오늘까지 4차례 설교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이거 시리즈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주일에 제가 무슨 제목 설교했죠? 밝은 쪽을 보세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에나 밝은 쪽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해답편이 되세요.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달려들어서 문제를 확대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문제편 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참 해소하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해답편이 되세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죠? 많이 듣고 적게 말하세요. 많이 듣고 진지하게 듣고 경청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경청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가족들도 들어주는 아버지, 들어주는 부모, 잘 들어주는 자식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해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주는 교회니 그 모범교회 나렵니까? 성도 간에 서로 귀를 기울이고 서로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 참 도리를 찾고 서로 들어줌으로써 바로 섬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립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아. 그러나 그저 들어서 알고 글을 보고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알고 소문으로 알고 여론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번 맛을 봐라 말이야. 진짜 맛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일부러는. 그런데 정말 좋아서,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보는 법대로 먹어야 진미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맛을 볼래도 하나님을 맛보는 법을 알아야 돼. 제가 오늘까지 4차례 드린 말씀 저 나름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미를 맛보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은 쪽을 보시고 해답편에 대시고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항상 첫 자리에 모시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내 인생의 풀타임 주님으로 모시고 출발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삶의 첫 자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맛을 보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나석 서남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보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파타임 주님 이제는 붙잡아 올려서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풀타임으로 주인 노릇을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